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월 중순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긴 연휴가 시작하죠. 또 새해가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많은 음성들, 소리들, 바쁘고 분주하고 수많은 걱정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짧은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높이고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찬양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입술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빚어가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이 찬양과 말씀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2-3분 정도 예배자 된 우리 자신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 찬양의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찬양 가운데 주님 작정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되 우리 안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입술이 있다면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유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작정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의 청년들의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직 마음으로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예배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되 우리 입술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입술과 마음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으로, 또 주님 찬양할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짧은 찬양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우리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원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지혜로 아버지 오늘을 나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순간이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국하시는 우리를 담대히 세우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 우리를 통해서 증거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 뵙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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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챔가대 공동체 이윤서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나름의 몸짓으로 발버둥치며 살았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마음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일과 관계에 치이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동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서로를 향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넘쳐나는 아픔, 슬픔, 폭력의 모습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물로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좌우 둘러보면서 잠깐 눈인사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학부모분도 오신 것 같고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스트 25학번을 준비하고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80여 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 한스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힘내세요. 네.
혹시 오늘 대학교에 처음 나오신 우리 부모님이나 또 방문하셨던 또 아니면 졸업생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 잠깐 부끄럽지만 손들어 한번 표를 해 주실까요? 네, 여기 중간에 계신데 부모님이신가요? 네, 학부모신가 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또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보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잠깐 손을 같이 뻗고 우리를 이 자리 부르신 하나님께 함께 축복의 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라고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의 공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27일 임시공휴일로 진행되면서 이번 주 25일부터 다음 주 30일까지 조금 긴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이번 주 26일 한국어 예배 11시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요. 이곳에서 똑같이 드려지는 9시 HIC 국제사역부 예배와 함께 통합해서 같이 드립니다. 11시 한국어 예배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9시에는 영어 예배와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추석 예배, 연휴 예배로 같이 모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휴암 채플실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추석이 끝나는 2월부터는요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휴암 채플실로 이동해서 예배를 또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히스넷이나 또 교내 여러 가지 공지를 통해서도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번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이 아니라 또 휴암 채플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는 수요일 지난주 구약성경 함께 하루 종일 10시부터 5시까지 집중적으로 구약성경을 쭉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가졌거든요. 이번 주는 신약성경으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은 오는 수요일이고요. 10시부터 길죠. 5시까지입니다. 이날 하루는 좀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데 이번 주제는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신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는 서신서를 대표하기도 하죠. 이 로마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연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초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우리 학우님들은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휴암별관 1층 세미나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직 2025년이라는 단어가 입에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자꾸 24년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벌써 1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연휴가 이어지죠. 이 쉼과 또 안식이 있는 이 방학을 통해서 또 회복과 성장과 그리고 내면이 단단해져가는 방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한 20여 명 넘는 학우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아침부터 꾸준히 함께 쭉 살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줌으로도 참석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질문하고 묻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강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학생들과 저 그리고 이재원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오신 강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설명을 하다가 모세오경을 보는 부분이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광야는 선물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표현을 듣는데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전 광야가 너무 싫어요.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었고 나는 그 길만큼은 안 걸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광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곳입니다라는 말을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냥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제 생각을 되짚어 보니 제 마음 깊은 곳에 가기 싫은 곳, 힘든 곳,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직면하기 싫은 곳이라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저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불쑥 머리를 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잠깐 머리에 스쳤는데 그냥 그 표현이 싫은 거예요. 아니 이분은 광야를 제대로 걷기나 해봤나? 어떤 고생을 해봤길래 이런 표현을 쓰신 걸까? 하는 광야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참 마음으로 와닿기가 어렵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던 불안감, 차마 직면하기 싫은 곳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 먼저 말씀을 찾게 되었고 성경 곳곳에서 또 광야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함께 실험했던 내용들을 우리 한동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좀 특별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게 광야였거든요. 여기서 40년을 보내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부딪힌 게 광야에서의 40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이 광야를 꼭 거쳐갑니다. 광야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했고요. 광야의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고요. 광야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요. 광야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 신명기 8장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책의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책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창세기라는 책의 첫 번째 문장이요, 베레시트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책이 원래는 태초에라는 책입니다. 레위기라고 부르죠.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가 이름들로 시작합니다. 쉐모트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쉐모트, 이름들이 원래 이 책입니다. 혹시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이 책의 제목이겠죠. 신명기 1장 1장을 딱 펼치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다. 자, 요 중에서 어떤 게 제목일까요? 말씀들이란 단어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보이는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읽으면 데바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명기라고 읽지만 말씀들이 원래 제목입니다. 이걸 그리스 성경에서는
듀테로노미논이라고 붙였습니다. 듀테르라는 단어가 이제 듀엣, 둘 이런 단어거든요. 노모스가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어로 한 영어로 바꿀 때는 듀텔라눔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그리스 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꾼 겁니다. 직역하면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가는 이 책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신명기라고 지어졌죠. 신명기 혹시 한자를 아세요? 우리가 아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매울 신자 정도? 매울 신자는 아닐 거고요. 아는 신자가 또 있죠. 제일 많이 쓰는 새로운 신자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하면 새로운 명령의 말씀 뭐 이런데 새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못 읽으시죠? 저는 읽습니다. 저 나오는 신자가 좀 독특하죠? 저 신자가 거듭신자라고 합니다. 거듭신자 언제 쓸까요? 신신당부하다. 그때 신자입니다. 거듭 당부한다는 뜻이죠. 신명기라는 책의 한자어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합니다. 님들아 제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걸 거듭 당부하다. 큰 모세의 설교가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는 두 번째 율법 또는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아닌 신명기라고 짓게 됩니다.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듀텔라눔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의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한 번 더 의역하면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repetition, 거듭.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거듭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는 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살다, 번성하다, 들어가다, 차지하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이 4가지 동사를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신신당부하는 책입니다. 이 4가지 동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살다, 번성하다, 들어가다, 차지하다. 근데 이 4가지 동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 4가지 동사가 압축되냐면은 지난 40년간을 광야에서 배회하고 살았잖아요. 지난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돌아보니까 나온 단어가 저 4가지 단어입니다. 지난 40년 광야길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길의 의미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이걸 위해 우리가 이 40년을 광야길을 헤매고 걸었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 낮추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가 첫 번째 주어진 것이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시험의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겁니다. 꼭 거쳐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재수해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제수를 못하면 지나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할 때가 나옵니다. 시험할 때가 나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고요. 죄에 걸려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때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제 과목 패스 못하면요, 졸업을 못합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꼭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원리 같은 겁니다. 이 시험을 잘 건너잖아요. 내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합니다. 신앙이란 건 이렇게 XY 좌표 그려놓고 신앙의 성숙도, 시간의 흐름, XY 잡아놓은 다음에 신앙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계단입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어느 기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 도약의 지점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이스라엘이 요 광야 40일의 기간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근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었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지난 40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이미 400년을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제국의 가장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몇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 다 노예였어요. 내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예요. 시키면 일을 하고요. 때리면 맞아야 됐었고요. 일요일이 어디 있나요? 월화수목 금금금. 노동과 학대로 얼룩진 가장 낮은 시간을 수백 년을 이미 겪어오지 않았나요? 이보다 더 낮아질 곳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낮추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더 낮아질 게 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낮추기를 원했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걸까요? 이 낮아짐은 환경과 조건의 낮아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낮아짐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그 마음의 낮아짐을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환경의 문제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 먹고 사니즘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고생을 좀 하거나 돈이 없거나 아우 저 사람 인생에 고생을 좀 많이 했네 이런 고생한다고 얻어지는 낮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 먹고 못 살고 고생 좀 하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교만하게 살 수 있는 아주 못돼 먹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생을 죽도록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교만할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낮아짐의 시간으로 이 40년의 시간을 끌어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 뭘 기뻐하시죠? 우리 낮은 마음을 기뻐한다는 찬양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속 죄성은 교만을 통해 드러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자 뿌리이죠. 400년 노예 생활을 살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시키면 다 해야 됐죠. 비 나와라 그랬을 겁니다. 일 안 하니까. 근데 비 오면 일을 안 했나요? 비 맞으면서 일을 해야겠죠. 때리면 때리고 시키면 하는 거고 내 인생의 주도권도 자율성도 내 삶의 통제권도 다 빼앗긴 채 살아온 400년.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나 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교만을 통하여 그 죄성이 드러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그 교만을 드러내었고요.
공개적으로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낮고 낮은 노예로 광야에서 교만을 품고 삽니다. 제가 말하는 교만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내 삶,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해 볼게요. 내가 한번 알아서 해본다니까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교만 그대로 품고 안고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죠. 그 광야길에서 길이 막힐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도록 그들의 높아진 교만을 꺾고 너를 낮추는 시간으로 백성들을 끌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은 점점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그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두 번째,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광야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3절 본문을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길 40년의 의미 두 번째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좀 더 직역해 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난 뭐지? 난 왜 사는 거지? 나는 뭘 가지고 살아야 하지? 그 인간의 의미를 배우는 곳이었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는다고 다 사람이 아니구나. 한 끼 먹을 때 남들보다 더 비싼 거 먹는다고 내가 좋은 인간이 아니구나. 남들 못 먹는 거 나는 먹는다고 그게 내가 더 좋은 인간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성공으로만, 이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광야였다는 것이겠죠.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없습니다. 의식주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의식주가 안 되면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의식주를 책임지셨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고 하죠. 사람은 떡 없이도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물과 양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물과 떡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물과 떡이 옷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옷을 누가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은 현실 감각 없다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우리는 쉽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노후를 위해 재테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분산주다 해야 합니다. 경제관념을 배우셔야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정보들,
자기 개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규모 있게 지혜 있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떡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40년간 어떻게 먹고 입고 마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는 걸 40년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삼시세끼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아니구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가르친 세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본문에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징계란 말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훈련시키듯 훈련하시듯 훈련이란 말로 썼습니다. 징계란 말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혼낼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지만 이때 나온 단어를 영어 성경 대부분은요 이렇게 씁니다. discipline.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이끄세요. 그 discipline 받은 사람을 뭐라 부르죠? disciple.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뭘 통해서 제자가 되나요? 훈련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 징계를 통하여. 저 징계는 무서운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목적이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마치 선생님처럼 부모님처럼 훈육하고 훈련한 일종의 학교라는 겁니다. 모든 교육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려고 광야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찾은 본문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저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밖에 모르던 인간이, 그 이기적인 인간이 공동체와 리더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제가 찾은 본문은 다음 나오는 요 본문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죠.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은 출애굽기 17장, 18장, 19장 이제 막 홍해 건너자마자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뭘 위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냐면요, 원망이었어요. 불평, 불신, 불만으로 밤새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40년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4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됩니다. 광야를 들어간 다음에 모세를 향하여 밤새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과 불신과 불만으로 삼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불평과 불신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어 놓고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도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40년 전 모습은 어땠죠? 지밖에 몰랐죠? 이기적이었죠? 돌아가자 하나님 은혜 그딴 거 없죠? 뭘 사람이 말씀으로 사나요? 떡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40년 뒤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포스트 모세 시대를 끌어갈 새로운 리더 그 여호수아가 가진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백성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축복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는 명령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님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어떤 공동체로 변화했죠? 지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공동체가 이제 서로에게, 리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백성들이 똑같이 기억하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었나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선포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죠. 리더에게 순종하게 되었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지켜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 것을 배웠고 그것을 서로에게 지켜주는 존재. 이 공동체를 5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광야길이 이제 뭐가 되죠? 그의 길이 되었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구글에서 아무래도 뭘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구글에 길 넣고 엔터를 치니까 뭐가 떴을까요? 구글에 길이라고 넣고 엔터를 치니 2020년도 비긴 어게인의 전주편이었습니다. 길이라는 노래가 검색어로 떴습니다. 혹시 곡 아세요? 잘 모르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하는 G.O.D가 불렀던 곡입니다. G.O.D의 4집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님들 태어나기 전이라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겠죠?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도에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네노라고 할 만한 뮤지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버스킹을 한 걸 찍었습니다. 아마 그때 곡 많이 들으셨죠? 전주편이었어요. 이때 멤버들이 정말 멋졌습니다. 하림이 피아노를 쳤고요. 헨리가 있었고요. 정승환, 수연, 소향, 크러쉬가 나옵니다. 요날 마지막 곡으로 이제 길이라는 이 G.O.D의 곡을 불렀거든요.
하림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 첫 소절을 헨리가 부르기 시작했고요. 뒤를 이어서 정승환, 수연, 소양이 노래를 부릅니다. 네, 크러쉬가 이 노래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얘가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이 이 크러쉬가 불러야 될 부분을 소양이 같이 메워주면서 노래를 다 부르고 나요. 예, 이제 노래가 끝났는데 이제 크러쉬가 좀 거친 애거든요. 랩하는 친구들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우는 거예요. 가사가 자기 마음에 꽂혔대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제가 노래를 못 불러드려 죄송합니다. 노래를 들으셔야 되는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곡이거든요. 이 곡이 그 G.O.D라고 하는 이 그룹이 최정상 찍었을 때 부른 곡이었어요. 4집 타이틀 곡이었는데 이 곡을 부르는데 크러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인생이라는 길이 앞이 안 보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 가사에 묻어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죠. 실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면 답이 있나. 지름길 가고 싶고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때로는 리셋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걷는 것 같습니다. 절로 가면 된다고. 아니라고. 절로 가야 된다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목표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광야길을 함께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길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길을 누구하고 걸어가실 텐데요. 그 광야길을 누구하고 걷는가를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지난 40년 그 광야길을 누구와 걸어왔나? 하나님과 걸었다고. 그것 절대 잊지 말라고. 그걸 신신당부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고 40년 돌아보니 와, 내 인생 내게 아니었구나.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물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은 게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 절대 잊지 말라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자, 이제 누가 생각나십니까?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길이라고 말씀한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누구와 함께 걸으려고 하느냐? 나와 함께 그 길 걷지 않으려느냐? 그게 6절.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앞은 안 보입니다. 어디로 떼가야 될지 삶의 그 길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길을 누구와 걷는가가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의 길, in His way.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많은 길이 있지만 그분과 함께 걸어갑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인생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20대라고 하는 인생의 좁은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는 걸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7, 8, 9, 10절 이어지는 8장 7, 8, 9,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백성들을 끌어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길 언제 걸을까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 한동의 청년들, 한동의 식구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셨죠. 두 번째는 뭐였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웠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난 뭘로 사는 거지? 내 삶의 목표는 뭐지? 세 번째, 그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나니 지 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백성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주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리더를 통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던 백성들이 그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훈련받게 되었죠.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긴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메시지 중에서 우리 마음에 와닿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저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직면해 볼까요? 그 광야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내 교만을 꺾고 훈련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 되어주시길 찬양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I am the way, truth and the life. 그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피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른다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난 30년 한동안 이끄신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지난 30년 그 광야길을 통하여 한동이 한동되게 하신 주님도 찬양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 법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그때그때마다 광야에 생수를 트시고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드시며 사막에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동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어 그 교만을 꺾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고 채우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신 주님, 이제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보여주실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되 인생이란 광야길을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그의 길로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풍성한 연휴 보내시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뵙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9시 예배 이곳에서 국제사역부 예배 함께 드려집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